대화형 인공지능이라고 얘기하는 챗 GPT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면 이 챗 GPT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줍니다. 이러한 인공지능으로 말미암아 앞으로의 우리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 많은 직업이 없어지지 않겠는가, 우리가 이런 인공지능에 끌려가는 시대가 올 것은 아닌가 하는 여러 가지 걱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를 보면 TV가 나왔을 때 영화관이 문을 닫는다고 다들 걱정했습니다. TV로 영화를 보는데 누가 영화관에 갈 것이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오히려 TV가 나옴으로 말미암아 영화의 장르가 다양해졌고 영화가 더 발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진기가 발명되었을 때 화가들이 절망을 했습니다. 이 사진기가 우리가 그리는 그림보다 아주 똑같이 정밀하게 그러한 모든 것을 나타낼 것인데 우리가 이제 어떻게 그림을 그리겠냐고요? 그런데 실제는 달랐습니다. 사진기가 나오면서 화가들은 재현하는 데서부터 표현하는 것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입체파가 나오고 인상파가 나오고 야수파가 나오는 미술의 획기적인 역사가 오히려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이현영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가장 빨리 달릴 수 있는 말, 이러한 말과 달리기를 해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말 위에 올라타는 방법뿐이 없다. 그래서 인공지능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인공지능을 쓸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전자계산기가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사라진 것은 주판이었지 수학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발전하고 달라지는 세상 속에서 오히려 변하지 않는 그것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가운데 변화만 쫓아갈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신앙이 이겁니다. 세상이 변합니다. 수도 없이 변합니다. 예배의 모습이 변하고 찬양이 변하고 많은 것이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 가운데 변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변하는 세상 속에서 자칫 우리의 그 신앙까지 변하지 않아야 되는 그 신앙까지 변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내가 세상이 무너지는 일 앞에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듣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6절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지만 바울과 전도자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계속해서 가더라. 성령께서 복음 전하는 걸 막으셨어요. 아니, 정확하게 얘기하면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걸 막으셨어요. 근데 바울과 전도자들은 이러한 성령의 역사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게 단순했을까요? 쉬웠을까요? 아닙니다. 그들 가운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희생해야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들은 이런 희생을 하고 이런 고난을 겪으면서도 복음 전하는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참으로 열심히 했고 수고했고 애썼습니다. 생명까지 내놓았습니다. 이렇게 애썼는데 그들 가운데 성령을 무시하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칫 열심히 한다, 잘한다, 정말 내가 애써서 희생하면서까지, 내가 이렇게 고생하면서까지 내가 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내 신앙에서 성령을 무시하는 일은 없을까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뭔가요? 외적인 것이 있고 내적인 것이 있습니다. 외적인 것으로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 병 고치는 역사가 있을 것이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방언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이적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 맞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에 내적인 역사가 있습니다. 그 내적인 역사의 첫 번째는 바로 나의 죄에 대해서 지적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내 죄에 대해서 성령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이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는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나의 구주로 인정하고 믿게 해주시는 겁니다. 내 힘으로, 내 결단으로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 예수는 나의 구주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더 잘 믿는 사람들, 정말 목숨을 내걸고라도 복음을 전하겠다고, 예수 전하겠다고 이렇게 나온 이러한 귀한 전도자들이 성령을 무시하고 있었다, 거역하고 있었다는 것은 너무나 모순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들이 이러한 성령을 왜 무시했을까요? 내가 열심히 한다는 것 때문에 무시한 것은 아니었을까요? 내가 잘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저들이 성령을 무시하는 것을 모르고 지나가고 있는 것은 아니었을까요? 내가 이렇게 희생합니다,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의 가정에서도 많이 있습니다. 남편의 입장에서, 아내의 입장에서 내가 얼마나 희생하는데, 내가 얼마나 애쓰고 있는데, 내가 얼마나 잘해주는데 하는 것 때문에 그의 마음에 있는 일들을, 그의 마음의 아픔들을, 그가 진정 원하는 것들을 내가 잘하고 있다고, 내가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무시하고 지나가는 일들이 가정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바울 잘 믿는 사람 아니었나요? 대사도 아니었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일어난 그 근원을 찾아가면 고정관념입니다. 기존의 관념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고정관념과 기존의 관념들이 오늘 성령께서 막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일보다 내가 갖고 있는 그 고정관념, 그 기존 관념들이 더 앞서서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삶에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원칙 있습니까? 기준 있습니까? 고정관념 있습니까? 나도 모르는 그것들이 신앙에도 작용을 하고 신앙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믿는데, 많이 봉사하는데, 희생도 하는데 여전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관념으로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 가운데 이런 고정관념에 붙들려 있는, 기존관념에 붙들려 있는 우리들을 푸시는 분입니다.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깨닫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알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예수에 붙들린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자가 아니라 너희는 여전히 너희의 관념 속에, 너희의 주관 속에 붙들려 있는 그것들을 보게 하셔서 거기서부터 풀어내시는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정관념을 성경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요한복음 3장을 보면 니고데모가 나옵니다.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인가 하면 한마디로 권력 있는 사람이에요. 지식이 있는 사람입니다.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어른이십니다. 인정받으시는 사람이에요. 권위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거듭나야,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얘기했을 때, 아니, 내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는 겁니까?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내가 다시 들어간단 말입니까? 이게 고정관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려운 게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세상에서 배우고 세상에서 경험하고 내가 살아왔던 그러한 고정관념들이 예수 믿으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다 끝났습니다, 그렇게 말은 하지만 아직도 예수 믿으면서 내 안에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 믿는 일 속에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따라하기보다, 내가 주님의 뜻을 따라하기보다 여전히 내 고정관념을 따라가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가는 것은 육의 일이지만 그것이 아니라 영의 일, 내가 오직 성령과 물로 거듭나야만, 영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육으로 사는 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고정관념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육으로 사는 고정관념이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겁니다. 끝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런 고정관념이 남아서 여전히 내가 예수의 일을 하고 열심히 하고 잘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정관념 속에 살아가는 일들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속에 변하지 않아야 되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는 내 고정관념으로, 내가 갖고 있는 기존의 관념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나는 성령으로 사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자입니다. 이것은 세월이 변하고 세상이 변하고 아무리 달라져도 변하지 않아야 되는 말씀인 것을 우리 가운데 하십니다. 내 삶 속에서 오늘 이 성령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일이 아직도 내 안에 생소한 것은 아닐까요? 내 속에서 이것을 내가 놓고 사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 속에 변하는 것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많은 변하는 것 속에 변하지 않아야 되는 이 첫 번째는 나는 성령으로 삽니다. 내 성령으로 사는 일이 육으로 사는 일보다, 나의 고정관념으로 사는 일보다 앞섭니다. 오늘 이 고백 있는 삶을 살아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속에 이웃을 섬기는 일 잘한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 주신 건 더 잘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은혜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더 잘해주고 싶은 마음을 가져보셨습니까? 그 대상이 아직도 자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가족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예수 믿는 일에 좀 더 고민하셔야 됩니다. 내가 더 잘해주고 싶은, 내가 더 위해주고 싶은, 나는 그 사람의 이름도 모르고 어디에 사는지도 모르고 형편도 모르지만 우리는 그분들을 더 잘해드리고 싶습니다. 더 편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더 위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예수의 마음이 변하지 않고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7절입니다.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계속해서 아시아로 가고자 하는 겁니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더라. 여러분, 6절에서 이미 성령이 막으셨어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아시아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7절에 와선 아주 아시아로 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걸 보여줘요. 근데 예수의 영이, 성령이 또 막으셨다 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들은 특별한 사람들 아닙니까? 귀한 믿음 가진 사람들 아닙니까? 잘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고난을 받으면서도 계속해서 예수의 일을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령을 무시하고 예수의 영이 막으시는데도 계속해서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본질의 문제입니다. 본질의 문제입니다. 내 신앙의 문제, 때로는 나태함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내 신앙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기도하는 일, 말씀을 읽는 일, 섬기는 일들에 대하여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본질의 문제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 신앙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사도행전 1장 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셔서 너희가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이 될 것이라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성령 없이 전도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성령을 받아야만 전도가 되는 겁니다. 예수를 전할 수 있는 겁니다. 앞으로 차고 나갈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령을 받아야지만요. 그런데 세상은요, 하도 요상해서 성령 없이도 얼마든지 예수 이야기를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예수로 장사하는 겁니다. 예수로 장사해요. 얼마든지 그런 사람들 많이 나타나요. 너무나 당당하게
예수 이야기합니다. 예수 비판합니다. 근데 직업으로 하는 거예요. 돈벌이로 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오늘 신앙의 본질이 뭔가? 성령 받는 게 본질 아닙니다. 성령 받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를 전하는,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는 역사가 있는, 이 변하지 아니하는 본질에 있는 성도 되기를,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본질을 마태복음 28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족속으로 세례를 받게 하라. 세례 받게 하라는 건 뭐예요? 예수 믿게 하라. 모든 족속이에요. 나라가 아니에요. 모든 종족입니다. 여러분, 라우부족을 우리는 쉽게 라우부족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라우부족 안에 7개의 부족이 있습니다. 7개의 부족. 이 7개의 부족 중에 우리 교회가 섬기는 라우부족이 까만 부족인가요? 빨간 부족인가요? 빨간 부족. 이 7개의 라우부족이 있는데 여기에는 노란 부족이 있고 빨간 부족이 있고 까만 부족이 있고 파란 부족이 있고 있는데 우리가 섬기는 라우부족은 빨간 부족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기독교다? 아니에요. 그 부족, 그 종족 200~300명밖에 안 된다 할지라도 그들도 예수 믿어야 주님이 오신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이게 우리의 본질이라는 얘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 복음을 전하지 않는 성도,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본질에서 벗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왜 이런 희망상자입니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은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게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2장에서 너희를 축복한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리라. 오늘 우리 삶에 그들이 그냥 교회를 좋아하겠어요? 그냥 교회를 위하겠어요? 교회가 정말 우리 동네 빛입니다. 정말 교회가 있어서 안심이 됩니다. 교회가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 줄 모릅니다. 이게 돼야 예수가 전해지는 것 아닐까요? 이런 통로가 있어야, 이런 브릿지가 있어야 예수가 전해지는 것 아닐까요? 나보다도 못한데 생각하는 것이, 사는 것이, 말하는 것이, 행동하는 것이 나하고 같은데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이 본질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는 역사가 우리 속에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9절에 밤의 환상이 마게도니아 사람이 보여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마게도니아는 유럽입니다.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줄곧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하다가 성령이 맡고 예수의 영이 맡고 오늘 환상을 본 다음에야 그들이 유럽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깨달은 순간 그들 가운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곧 유럽으로 넘어가기를 힘써라 이겁니다. 여러분, 신앙이 뭐냐고요? 곧, 즉시, 바로 이게 신앙입니다. 생각해보고 계산해보고 따져보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후회하는 게 뭔지 아세요? 작년에 우리 청년들에게 자기개발 지원금으로 우리가 여름에 30만 원씩 20명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겨울에도 40만 원씩 또 20명을 주었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너무 기뻤어요. 근데 이제 여름이 다가오잖아요. 해야 될 텐데, 아니 그때는 아버님 돌아가시고 조의금 들어온 게 있어서 그것 가지고 내가 좀 마음대로 썼는데 뭐가 없는 거예요. 들어올 데가 없는 거예요. 딱 저도 정해져 있는 수입밖에 없는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금년에는 건너뛰겠습니다. 겨울을 노려보겠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가운데 쟁여놓고 채워진 다음에 하는 겁니까? 아니죠. 성경을 보면 부름받은 사람들이 주님, 저 준비됐다니까요. 부르시라니까요. 주님이 부르시기만 하면 뛰쳐나간다니까요. 아니요. 부르실 때 다 뭐라고 합니까? 저 아닌데요. 저 부족한데요. 저 모자란데요. 저 아직 아닌데요. 다 그랬다는 거 아십니까? 근데 주님 뭐라 그랬어요? 너희 부족함 내가 모르겠느냐?
너 아닌 건 내가 모르겠느냐? 나 여호와는 고쳐 쓰는 여호와라. 나 여호와는 채워서 쓰는 여호와라.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여호와가 죽었느냐?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한다고 생각하니까 어려운 겁니다. 내 돈 쓴다고 생각하니까 어려운 겁니다. 내 시간 쓴다고 생각하니까 아까운 거예요. 아니에요. 우린 예수 믿고 뭐예요? 예수의 시간으로, 예수의 물질로, 예수로 살아간 사람들 아니에요? 준비된 거 아무것도 없지만 이번 여름에도 할 겁니다. 이번 여름에는 1청년만이 아니라 2청년도 자기개발 지원금 줄 겁니다. 그래서 저들로 하여금 젊었을 때, 청년의 때 너희가 살아야 될 치열한 삶이 있다. 이게 다음 세대들을 우리가 깊이 있게 섬기는 역사가 아닐까요? 장학금은 장학금대로 나갑니다. 봉사한 사람 줍니다. 외부에 있는데도 줍니다. 그건 그것대로 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10년을 내다보고 20년을 내다보고 키우는 겁니다.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우리 교회 교사들 10명을 뽑아갖고 그 비싼 오마카세를 먹이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생각만 하고 말로만 하면 아니요. 우리 속에 오늘 정말 주님께서 은혜 주셨을 때 주님, 나는 준비 안 됐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시니 종이 여기 있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게 신앙 아닌가요? 그게 우리가 사는 삶 아닐까요? 옛날부터 내려오는 그 충청도 분들, 부흥의 강사님이 재밌는 얘기를 하셨어요. 웃기는 얘기를 하셨는데 충청도 분들이 안 웃어요. 답답한 강사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안 웃으세요? 왜 웃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우리는 집에 가서 웃는구만요. 여기서 하셔야 돼요. 말씀 들을 때 하셔야 돼요. 기도 가운데 들려오는 음성에 아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잖아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내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 나는 죄인이고 나는 악한 자고 폭행자인데 나는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에 따랐습니다. 10절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는 유럽의 마게도냐에 복음 전하기로 하신 것을 내가 이제 알고 내가 인정합니다. 고백합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다 잘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런 거 없습니다. 목사라고 그런 거 없습니다. 잘 믿는다고 그런 거 없습니다. 다 우리 가운데 처음에는 발버둥 쳐요. 안 하겠다고 해요. 이 핑계 저 핑계 다 대다가 어느 때에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신 때에 맞습니다. 내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제야 돌아옵니다. 내가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이제야 깨닫고 돌아오는 그 시간, 우리 가운데서 놓치지 않는 주의 자녀 되기를 축원합니다.